안녕하십니까. 2주 전에 치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좀 잇몸이 안 좋으니까 밥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조그만 이 하나만 고장나도 참 온몸이 힘들었습니다. 참 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수시적으로 이를 잘 닦아야겠죠. 또 충치에 걸리지 않고 썩지 않도록 사탕이나 또 초콜릿들 절제를 잘 해야 되겠죠. 또 마음을 편하게 즐겁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왜 이 아픈데 스트레스를 물어보는가? 참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해칠 때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는 구절이 3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라는 구절과 똑같은 뜻을 가진 말씀을 행하라는 구절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이제 강건하게 하는 길이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서 우리가 영혼이 소성하고 또 신앙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향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본문의 주제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눈과 머리와 또 마음과 발이 고정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눈이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이 말씀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눈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눈을 떼지 말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씀은 아주 평생토록 온전히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고난의 때나 위기의 때나 항상 눈을 떼지 않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바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말씀을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여기서 깨닫는 것은 머리로 합니다. 예,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내 머리에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큼 급하다고 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에 항상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발이 말씀을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여기서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는 말은 주께서 내 발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발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계명의 길로 잘 가도록 이렇게 걷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발걸음이 말씀대로 행할 때 제대로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발로 실천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말씀 참 은혜스럽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마음, 이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냥 딴 데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발걸음을 참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과거의 습관, 그 습관의 행동들을 바꾸는 것이 약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노름도 그렇고 술과 담배, 마약에 중독되면 참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 안 해야 될 줄 알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길로 갑니다. 그냥 머리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글로 향해 갑니다. 어떤 노름꾼은 화투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뭘로 한다고요? 입과 발가락으로 이제 화투짝을 물고서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반복하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데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참 괴로워한다고. 습관이 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악된 행동은 말씀대로 바꿔야지. 또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6절 첫 부분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보면은 마음이 차와 집과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글로 딸려가고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마음은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은 특히 자매님들은 그날 밤에는 화장실도 잘 못 갑니다. 그냥 그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마음을 말씀을 향하게 할 때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
이런 마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로부터 몸의 모든 지체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을 배우기 원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온전히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력, 열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40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이 됩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 신앙은 강건하게 되고 계속해서 건전하게 성숙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인격은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변화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로 인해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킨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말씀 안에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키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합니다. 아예 어떤 신자들은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신자들은 말씀을 지키라는 방향을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지키는 거 이것은 너무 율법적이야. 이것은 은혜롭지가 않아. 은혜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저 옛날 구약시대나 말하는 것이지 신약시대는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모두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성경에 말씀을 지키라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 중에 앞부분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뒷말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에 예를 들어서 산상주순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작은 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 지극히 하나라도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면 그냥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과장법을 써가면서도 그냥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라는 방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눈과 머리와 발과 마음이 모두 다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가 지키기에는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말씀 참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진리의 말씀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무겁다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미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좋습니까?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이같이 진리의 말씀 잘 알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무거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으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허탄한 것, 탐욕과 허탄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량식품이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탐욕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 가지지 말라고 해도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탐욕에 점점 사로잡혀 있고 탐욕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점점 그 탐욕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마음에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섹스에 대한 탐욕이 강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이 또 강합니다. 이 탐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영향을 받아서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탐욕이 점점 커지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계할 일은 허탄한 것입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은 영어로 worthless thing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있다가 사라지는 걸 붙들고 살면 이제 결과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안 좋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정욕 등을 이제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미혹을 잘 받습니다. 사실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진 것도 알고 보면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따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따먹어서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허탄한 것을 쫓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안목의 정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은 인터넷을 켜면 이제 눈으로다가 예쁜 자매들이 어디 있나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기를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이게 죄인가 하고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다 보면 자꾸 보고 싶고 남의 여자들 보는 것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의 아내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꾸 남의 여자를 보면서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깁니까?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돈 잘 버는 것을 보면 눈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눈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자꾸 이 눈을 돌이키지 않고 그쪽을 향하고 오면 나도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게 되죠. 또 돈을 사랑하다 보면 점점 돈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다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라져버릴 허탄한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재밌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허탄한 것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경계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할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또 인터넷이나 TV를 켤 때마다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볼 것 미리 필요한 것만 딱 해놓고 그것만 보고 꺼야겠습니다. 괜히 연예가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다 보면 그냥 1시간이 부쩍 지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낭비된 일입니다. 허탄한 일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허탄한 것을 경계하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인은 영혼이 소성하여 강건해지기 위해서 탐욕과 허탄한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 탐욕과 허탄한 것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하는 구절은 영어로 보면 fulfill your promise to your servant, 즉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내면에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을 두려워 경외하게 되고 자의 탐욕과 허탄한 것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또 3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선합니다. 이 선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 사람들로 인한 비방을 떠나게 됩니다. 선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충만할 때 의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충만히 덧입을 때 탐욕과 허탄한 것을 청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영접함으로 모든 허탄한 것과 탐욕을 물리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